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매일매일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것,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바울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물로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우리에게 거룩한 산 제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해답을 얻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거듭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지요. 오늘 이 말씀 보면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야 한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고 살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 하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1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금방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이지요. 로마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려면은, 너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려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내가 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이 땅에서 날마다 살아갑니다. 바울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고 있을 때에는 구약의 성도들이 드렸던 제사를 지금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이와 같이 잡아서 그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물을 죽여서 이와 같이 제사를 드린 것을 지금 생각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그와 같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렸던 이러한 제물, 죽여서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여기서 우리의 몸을 드린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 인격 전체를 드린다고 하는 이러한 것이지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달란트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기를 원할 때에 제물을 구별해서 가장 좋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각을 떠서 제사장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했던 것이지요.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기를 원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약의 성도들은 뭐 아무거나 잡아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정말 가장 귀한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서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제사장들이 검사해서 합격 불합격을 했지요. 거기에 흠이 있거나 티가 있으면 너 흠과 티가 없는 것, 가장 귀한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구약 성도들의 이러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너희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를 이와 같이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버려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죽여야 할 것,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체험을 죽이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더 신뢰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자, 중생한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날마다 나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인격 전체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면서 온전한 이러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삶과 인격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믿음으로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거룩한 산 제물을 날마다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얼마를 살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날마다 변화를 받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2절입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사는 삶이 필요한 것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다시 세상에 온 재림 예수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말씀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라고 하는 이란 말씀이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지 아니하면은 한순간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이러한 삶을 살면 그 시간에 우리는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탄에 끌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를 위하여 사는 삶을 내려놓고 그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으며 변화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답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답게 사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연약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인지 죽은 예배인지도 모르면서 이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을 다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말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이러한 강력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았다고 하면은 이런 말씀하지 아니하지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힘써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라, 뭐 그렇게 말씀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이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기초적인 신앙에서 머물러 서지 않고 날마다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의 삶을 보기를 원하고 계시지, 정체된 생활을, 정체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 사도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들에게 부족한 2%, 그들이 열심히 믿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아직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신령한 은사를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은데, 신령한 은사를 편지로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이와 같이 이 말씀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것은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지금보다도 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나누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는 아직도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불의와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생활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육적인 성도들이 바른 믿음으로 생활하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구원받은 성도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삼아 주시고 성도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야 할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이 세상의 것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참된 성도는 날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이 세상을 분별하며 살기를 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날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 참된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자, 21절 말씀해 보면 아주 짧은 말씀, 그저 한번 읽으면은 머릿속에 남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성령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승리의 삶을 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구원받은 성도는
그를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더 그를 대적하는 이러한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자기를 미워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자들을 위하여 날마다 축복하며 선한 일을 행하며 화목하기를 힘쓰며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사는 것이지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한 것으로 이와 같이 갚으며 살아간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빌면서 살아간다.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와 같이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사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그 기도가 상대방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것이 나에게 그대로 돌아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나를 이와 같이 대적하는 이러한 자를 위하여 축복을 빌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아니하면 그 빈 축복이 그것이 내게로 돌아온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나를 싫어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미워하는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가 있다가 하면 그 사람을 위하여 축복을 빌고, 그 사람의 가정을 위하여 축복을 빌고, 자녀를 위하여 축복을 빌 때에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은 감사한 것이지만, 그러한 그릇이 못 되면은 그 축복이 다 우리에게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힘써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아니하니까 우리에게 그 축복을 다 쏟아부어 주신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고 뿐만 아니라 나에 대하여서 마음이 좀 싫어하는 이러한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지 못하는 그릇이라고 하면 기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아멘. 아멘.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서러워할 것도 없고 뭐 눈물 짜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그 원수 갚는 건 내가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하나님께서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그러면 진노의 채찍을 들어서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구약 시대에서는 뭐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냥 그 속에 그냥 매몰돼 버렸어요. 그냥 한꺼번에 그냥 다 그냥 매몰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고
그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잠언 25장 21절을 인용해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축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축복하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못하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지 못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베푸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과 같다. 한꺼번에 그것이 쏟아지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지요. 원수가 줄일 때에 먹이는 것이고, 나를 싫어하는 자가 있을 때 축복해 주는 것이요,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는 것이라. 그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 채워주는 삶이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하면은 무조건 관용을 베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두 번 해보고 여러 번 해봤더니 안 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며 계속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는 것이 그가 회개하면 축복을 받지만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위에, 머리 위에 핀 숯이 한순간에 쏟아져 가지고 멸망의 길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원수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거듭난 자의 삶이요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참된 성도는 원수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갚으면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와 척을 지고 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러한 것들로 계속 괴롭힌다 할지라도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사랑으로 갚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하는 이 말씀, 참 쉬운 말씀인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행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원수가 줄이거든 마시게 하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아니하고 축복으로 쏟아부어 주는 이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성도는 자신을 미워하는 원수에게 사랑으로 대하고 악을 선으로 갚으면서 날마다 축복의 기도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우리를 미워하는 이러한 자를 위하여서 사랑으로 대하고 또 악을 선으로 갚으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 진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다 있을 줄 알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악을 선으로 갚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 선으로 악을 갚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답게 거듭난 자답게 살아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고 마음의 변화를 받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날마다 마음의 변화를 받고 선을 행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똑같은 은사를 주지 않으셨어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를 활용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위하면서 살아갑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고, 받은 은사를 활용하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어떠한 은사를 받았는지, 어떻게 이 은사를 활용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은사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얄팍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런데 이 어려움은 다 주님이 하시고 나는 쉬운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지도 못하고,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도 못하고, 그 은사를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로 드리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이런 사람들이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언제 믿음이 이렇게 변질됐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계신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무슨 차이가 생겼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해져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의 몸으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꺼려해요. 산 제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을 듣는 데는 아멘인데 삶으로 이것을 나타내는 것에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라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변질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사는 자가 되라. 하나님 말씀에 예는 예고 아니면 아니에요. 예도 아니고 아니도 아닌 것도 예고, 뭐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살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기쁨이 차고 넘치며 은혜가 차고 넘치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몸으로 산 제물을 드려라. 성령의 충만함 받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라. 변화를 받아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날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선으로 악을 이기는 복된 성도 여러분, 참된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귀하고 복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말씀의 지마를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